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마라나타. 네. 주님 오심을 우리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혹시 증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법정에 서서. 저는 법정에 서서 증인이 된 적은 없지만 증인이 될 뻔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고 또 봉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이었는데 법정에는 갔는데 판사님이 부르지 않아서 서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문서를 작성하고 또 거기에 그분에 대한 말씀을 적고 해서 사인하고 해서 어떤 성도님에 대한 증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제가 직접 보고 또 듣고 말하면서 아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없이 못 봤는데 봤다 그러고 또 봤는데 못 봤다 그러면 거짓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는 일시에 나타나셨는데 그들 중에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셔서 야고보가 예수님이 나의 형님이 아니라 메시아 구세주이신 것을 알게 되고 초대교회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나열하고 맨 나중이긴 하지만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고 자기 자신은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들이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인생에서 나의 예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십자가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들도 처음부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목격하고 부활도 목격했지만 곧바로 증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도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두려움도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 민족주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와 사회를 이끌어갔던 유대교라는 거대한 힘과 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이 정치적인 절대 권력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복음을 전하다가 창피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학교에서나 또는 공개된 이 장소에서 특정 종교를 전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전해도 되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과 같이 반기독교적인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만히 선행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전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나라와 민족의 한계에 갇혀 있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나의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둘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사도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들을 입증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엉뚱하게도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통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절대적인 그러한 이 숙제였고 가장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해방될 수 있을까? 메시아가 오시면 해방된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가 분명한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이때인가?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되는 것,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왕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붙잡히셨고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고 그때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기대했었는데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도 붙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또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민족적인 나라로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에 세워가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나라에 초점을 두게 되면 로마는 어떻게 하죠? 로마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에 갖는 민족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 바로 그곳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을 싫어하고 일본 사람을 싫어해서는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나라보다 위에 있다고 하는 이 복음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에 비로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와 같은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여기서 일단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야, 이놈들아, 너희가 아직 이 유대주의에 빠져 있느냐? 아직도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요, 알 바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언제일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 때가 언제일지,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고 우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는 어떠한 기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어떤 시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크로노스,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시기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때, 즉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그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하늘에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될 것인가는 누구의 권한이요?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 바가 없고 그것은 너희의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오직 너희는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거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그런데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또 그날을 알려고 하고 또 그날이 언제다라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그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성경적인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아버지께 맡겨두고 나는 하루하루를 그날이 오늘일까 하는 그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 맡겨주신 가정에 충성하고 맡겨주신 사회의 일에 충성하고 또 맡겨주신 교회의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기간과 시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너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있죠. 한 맺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먹을 것, 입을 것, 어떠한 문제들 여기에 온 관심을 쏟게 되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에게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를 근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구원 문제, 남편 구원 문제, 자녀 구원 문제 이런 것들이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을 구원하고 나는 주의 일을 해야지 또는 자녀를 구원하고 주의 일을 해야지 한다면 언제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한 거지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한 가지 해결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새롭고 새롭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할 일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은 맡겨드리고 나는 내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나라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둘 때 우리는 비로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힘과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암송하고 있어야 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알라라는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러나 너희는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서 오직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여기가 강조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는 복음 전파에 최우선을 두어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헬라어로 이 권능이라는 단어를 두나미스라고 말합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폭발적인 힘, 폭발적인 능력, 그것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사도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면 비로소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성경 지식도 필요하죠. 또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의 언어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은사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영적인 힘도 길러야 합니다. 불교권이나 무슬람권 같은 곳들, 또 인도나 일본 같은 곳, 얼마나 악한 영이 사탄의 이 영향력이 강하게 역사합니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상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그 힘과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죠? 아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습니까? 어떻게 받죠?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제 우리가 보다 보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잠깐 말하자면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은 곧 기도 충만입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절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이 말씀은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을 다 복음화하면 그 다음에 온 유대로 나아가고, 유대를 다 복음화하면 사마리아로 나아가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 복음화하면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가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이 헬라어로 카이라고 하는 독특한 용법이 쓰였습니다. 이것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동시에 이 모든 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유대주의에 강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방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선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예수님의 명령을 먼저 영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곳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땅끝을 먼저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직 내 가정도 복음화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 그러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친척들도 다 전하지 못했는데, 내가 사는 우리 동네도 다 전하지 못했는데 하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땅끝에 가는 겁니다. 땅끝에 먼저 가면 사마리아도 갈 수 있고 유대도 갈 수 있고 내가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예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증인이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마르토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의 증인은 곧 누구였습니까? 순교자. 곧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목숨을 걸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주님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알고 있는 이것이 내가 본 것이고 내가 직접 들은 것이고 이것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대한 확신,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데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제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목숨이, 그들의 생명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지 증인이 되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 파워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서 이 모든 곳에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 약속 그대로 처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때로는 공회에 잡혀가기도 하고 때로는 붙잡혀서 왕들 앞에 끌려가기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갔을 때에, 끌려갔을 때에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말아라. 누가 알려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님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주시리라. 그 말씀 그대로 베드로든지 스데반 집사님이든지 또 사도 바울이든지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결코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잇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가슴 벅차고 영광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했던 그 일을 이제 오늘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해야 하죠?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우리는 바울처럼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독인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두고 계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땅끝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딱 1년 반 전에 우리 제자훈련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이 사도행전을 배우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제가 이런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한복음을 공부하게 되면 사도행전을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가르치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 1대1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가르쳐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세계 선교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뉴욕에서 하고 있는 창세기 1대1 이 제자 훈련을 이 공부를 장소만 옮겨서 니카라게 가면 그게 세계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에 우리 이채선 선교사님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니카라과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거해야 될 그 증거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서 또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가 돼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이곳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 그것이 바로 세계 선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꿈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사역은 완전히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시는데 구름이 가려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예수님 정말 이렇게 가십니까?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흰옷 입은 천사 2명이 자기들 옆에 있었는데 천사가 있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아. 사실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촌놈들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촌놈들에게 소망을 두시고 복음의 증인의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능한 것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젠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주님 올라가신 하늘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 맡겨주신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 미련 두지 말고 너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보는 데에서 이렇게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인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근데 그날보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생명 주실 동안에만 우리가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있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님 계속하죠. 시작.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런데요, 이 찬송 중에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구절이 있어요. 주 내게 부탁하신 일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이 일. 근데 이 일을 누가 흠모한다고요? 천사가 흠모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천사에게 맡기셨습니까? 안 맡기셨습니까? 천사에게 안 맡기셨어요. 근데 천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복음 전파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놀라운 일인데, 우리도 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싶은데 안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나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명호흡 있는 동안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말하면서 전할 수 있는 그 때에 이곳에서 또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성령과 증인,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로 끝났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퍼져 나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쓰임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쓰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라는 이런 장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장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 영광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